이 복된 아침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결정하다 또는 언도하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문화, 경험, 교육, 사회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은 개인의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관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 선택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다양성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가치관과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기준이 있으시지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각자가 다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지요? 예.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고 하니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입니다. 이분이 왜 악당인가? 이 사람은요, 여행자들이 오면 자기 집에 초대를 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신의 침대까지 내어줍니다. 잘 잡수셨으니까 제 침대에 가서 주무십시오. 아니, 왜 이런 분이 악당일까요? 그런데 이 여행자가 잠이 든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행자가 잠이 들면 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은 여행자가 그 침대보다 작으면 묶어놓고 늘려가지고 죽이고요, 여행자가 그 침대보다 크면 톱으로 잘라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로 악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겁니다. 혹시 그 중에 침대에 딱 맞아서 산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침대는 임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사람이 오면 줄이고 좀 작은 사람이 적당할 사람이 오면 늘려서 어찌 되었든 그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자르거나 느리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여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죽인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많이 죽여보셨지요? 안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요,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넘치다고 잘라 죽였고 때로는 모질한다고 늘려 죽였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아무도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라내거나 늘려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10계명의 대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비판받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테세우스라는 사람에 의하여 똑같이 그 침대에 묶여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도 늘려지거나 잘려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판은, 다른 사람들 향한 비판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느냐?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은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유, 쟤 틀렸어. 아유, 쟤 재수 없어. 쟤 꼴불견이야. 나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은 못 들었지만 아유, 쟤 재수 없어. 쟤 틀렸어. 쟤 꼴불견이야 라고 여러분을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쟤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라고 헤아리게 되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림을 갖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침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비판하게 됩니다. 크네, 작네, 부족하네 라는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개성과 기준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게 죄일까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게 죄일까요? 매운 것을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개성이고 각자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짜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짜면 조금 잡수시면 돼요. 매우면 조금 덜 잡수시면 돼요. 짜다고 비난하고 맵다고 비난하고 싱겁다고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으로 결국은 내가 비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과 성장 배경에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다양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기준만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결국 그 죄는 다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티가 보입니까? 들보가 보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았을 때 나는 티밖에 없네,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어머 저기는 대들보가 있네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는 티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보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안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약을 어떤 때 놓으십니까?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고 잘 안 보일 때 안약을 넣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 안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발견해야 하고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첫 출발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 몇십 년이 흘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 아직도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들보가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에게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는 것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놔두고 형제요, 내 기준에 보니까 당신은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부족해, 이리 와봐, 내가 빼줄게 라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각자에게 가치관을 주신 것은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지요? 잘 지키세요.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기준이면 여러분 그 가치관과 기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뭘 좀 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치관과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천국은 가겠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관을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장해 가야지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에 잘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는 평생 술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가끔 농담합니다. 포도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펄쩍 뜁니다. 나는 일평생 알코올을 먹지 않았다. 저희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에 미국 교회에서 파더스데이에 아버지들에게
룻 비어를 한 병씩 선물해 주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얼마 온 지 안 돼서 비어 그러면 맥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어머, 이 교회는 아버지 날 아버지들한테 맥주를 주는구나 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 비어는 생강음료 소다였지요. 여러분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고 유지하십시오. 술 안 먹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술 잡수시지 마세요. 나는 결코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속이는 일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너 이거 잘못됐네, 너 이거 틀렸네, 너 이거 부족하네 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자신에게 들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이 회개는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바르게 살게 하겠다는 결단과 생각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도 그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비난과 정죄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는 회개함으로 고쳐집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내 기준과 가치관 밖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보여지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들의 허물이 보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는 자신의 가치관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마치 붉은 것이 흰 것으로 변하듯 우리의 허물은 회개를 통하여 깨끗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형제들에 대한 올바른 권면이 필요합니다. 형제여, 내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빼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우선순위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겁니다. 내 안에 티가 어디 한둘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가치관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관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때로는 확장해 갑니다. 옛날에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구나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확장해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관, 내 기준에 맞는 침대에 딱 맞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안 자르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안 자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늘리겠습니다. 안 늘리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제 기준에 어떠한 기준에 여러분을 대보면 어떤 분은 넘치고 어떤 분은 부족하고 딱 맞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에 저를 대보면 저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기준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르고 늘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넘침을 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곳에 모여서 이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가치관과 내 기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용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왜 이렇게 잘라 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난과 정죄하는 대신에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치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삶의 영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기에 각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기준이 교회에 함께 모여 다양성이 존재함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각자 기준이 다른 관계로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르고 늘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난하는 그 비난이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다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기준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와 다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나와 생각이 다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모여 사랑과 격려로 함께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